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부르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말인데요. 사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먹을 것도 풍족하게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으로 붙여진 말이 바로 100세 시대입니다. 각자의 또 평균 수명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에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겠지만 오늘날은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조차도 늘어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외쳐도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여도 그 사람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수술을 한 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병행할 때 이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여서 운동 말고도 먹는 것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각종 영양제들이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들은 그 영양제들을 섭취하면서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몸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더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부족한 영양제를 가지고 섭취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절로 7절까지 그리고 또 8절로 16절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더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정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 속에 어떤 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 거북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사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른 일을 해 나갈 때에 사람들은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것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실수가 찾아오고 또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의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할 때 그 일을 그르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조금은 불편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북할지라도 온전히 100%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했던 그 말씀은 이 땅에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아합 왕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나오는 16장에 아합 왕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갖다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던 모습을 보였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바알이 참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아합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알이라는 신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줄 때에 이 농사가 잘 되고 땅이 풍요로워지고 많은 양식을 얻고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아합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고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그러한 거북한 말을, 왕에게 가서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시돈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시돈은 바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결정적으로 바알을,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 이세벨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함으로 그곳에서 섬기던 바알의 모든 우상들을 다 북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바알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선지자.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 이후에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약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가뭄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라는 사람은, 과부의 신분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던 과부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엘리야야 너를 먹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제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사회적인 약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먹이겠다니요. 어쩌면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와 과부가 만나서 하는 대화를 보면 과부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단 한 끼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사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과부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만들어 먹을 양식밖에 없는 그러한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굶주림에 배고픔에 참지 못하여서 이제 이 양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선지자를 먹여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불편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부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들의 모습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였고 그 사르밧 과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였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꺾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를 택하셔서 그 요나가 결국에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100%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순종의 모습은 말씀이 임할 때 즉각 순종하고 제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릴 시냇가로 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리고 전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내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내 뜻과 다를 때 그것을 갈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도록 즉시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요나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1장에서 도망가였지만 4장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매를 맡고서
감당하기 이전에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며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릴 시냇가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의 때에,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 그릴 시냇가가 말라버려 물이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먹을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가뭄의 때에 먹을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며, 또다시 그 가뭄이 그곳까지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엘리야뿐만 아니라 과부의 모습 속에서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사건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도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순종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과부의 집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하여 만들라고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비가 와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과부의 순종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받았던 축복과 그 은혜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과부가 순종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의 모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받은 은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기를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빌고 또 축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엘리야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과부가 처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참아야 되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내 계획과 내가 준비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본문에서 엘리야와 과부가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날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